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진정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라.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 혹은 그 무엇인가에 대한 두려움, 무서움을 가졌던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누군가에 대한 두려움이라면 그분 앞에 서면 말도 잘 못하고 몸이 굳고 머리도 굳고 이런 것들이 두려움이겠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둘째 이모 할머니께 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얘기해 주셨습니다. 너가 2살인가 3살 때 운다고 이모 할머니가 저의 뺨을 때리셨다는 겁니다. 제 기억에 없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희 이모 할머니가 굉장히 무서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설마라고 하시겠는데 정말 그분은 그러고도 남으실 분이었습니다. 충분히 하실 만해요. 그런데 이런 두려움이라는 것이 아주 무서운 대상이거나 혹은 환경에 대한 공포가 두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이모 할머니처럼, 그리고 트라우마와 같은 경우와 비슷한 상황이 닥칠 때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두려워하는 걸 이럴 때 사용합니다. 우리가 너무 바라고 존경하던 분을 만나는 것 또한 우리에게 두려움이 됩니다. 이는 잘 보이고 싶고 잘하고 싶은 긴장감에서 오는 두려움입니다. 이렇게 두려움은 어떤 것을 못하게 막기도 하지만 또한 잘하게 하는 그런 힘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표현합니다. 경외란 공경하고 어려워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무서움과 공포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자들만이 가지는 거룩한 두려움, 곧 경건한 공경심을 일컫는 말입니다. 따라서 경외란 존경하는 마음으로 삼가 조심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하나님 앞에 삼가 조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경외인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뿐, 무서워서 공포가 아니라 거룩한 공경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은 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다면 우리는 성도라고 말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삼가 조심히 행해야 합니다. 무엇을 삼가 조심히 행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조심히 행해야 합니다.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심판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음에 이르게 하셔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이 죄를 조심해야만 합니다. 이 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기 위해 삼가 조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이 죄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는 다릅니다. 우리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똥은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다들 들어보셨죠? 똥을 무서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똥이 무서우면 누가 화장실에 갈 수 있을까요? 똥은 무섭지 않습니다. 똥은 더러울 뿐입니다. 똥이 크건 똥이 작건 그것이 아무리 필요하던 간에 우리는 똥을 만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가까이 가고 싶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똥을 보면 멀리서 피해갑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러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더러워질까 봐 차마 만지지 못하겠고 가까이도 못하겠다는 그러한 두려움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삼가 조심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이런 죄에 대해서 이렇게 두려워하시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실제로 두려워하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과 환난,
그리고 나를 향한 비방과 판단들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기보다는 우리의 시험과 고난 가운데 건져주십시오. 주님, 이 시험이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이 고난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주님,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현재 어려움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께 토로하며 간구하지 않습니까? 물론 나의 삶 속에 닥친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이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렵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용맹한 군사였던 다윗조차도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어려움과 힘듦을 토로하였습니다.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그는 절망 속에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시편 3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나를 대적하는 자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도 이번에는 너를 구해주지 못할 것이다 라고 조롱하는 이들이 가득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절망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나의 대적들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또한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 앞에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시편 70편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주님, 지금 하나님의 도움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습니다. 주님, 그러니 나를 구해 주십시오. 고난이 핍박이 어렵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렵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천하의 다윗조차도 이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잡히시기 전 감난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어서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 잔을 내가 받지 않을 수 없나요? 옮길 수는 없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어떠한 의의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와서 죽이려고 해도, 핍박을 받아도 잠을 못 주무시고 쉬는 시간도 없이 사역을 하시는 상황 가운데서도, 온갖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오직 순종만을 하셨습니다. 불만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잔을 내가 받지 않을 수는 없습니까? 예수님의 이 간절한 기도, 이 마음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는지 예수님의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 이러한 고난이, 환난이 우리에게 두렵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환난과 고난을 두려워하여 피할 곳을 찾고 고난이 임하지 않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 주님의 임재하심,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시간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주님의 임재와 섭리를 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3편 압살롬의 위협 가운데 모두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외치던 그 다윗은 이렇게 다시 고백을 합니다. 시편 3편 5절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니 나는 두렵지 않다고 고백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이 고난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이끌어 주심을 나는 의지하겠다고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러한 고난, 너무나도 힘든 고난 앞에서 다시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그러나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 주십시오. 나는 이 고난이 너무 두렵습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피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라고 지금 고백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환난과 고난 앞에서 우리는 그것을 피하고 임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고난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주심은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섭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다윗도 예수님도 이 고난의 시간을 피하지 않고 마주하였기에 주님의 섭리 안에서 주님의 계획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고난 속에서 주님의 인재와 인도하심을 구하고 주님의 계획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것을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위에서 말씀드린 그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삼가 조심히 행하게 해달라고.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잡혀왔을 때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몰랐다고. 그것이 죄인지 저는 몰랐어요. 혹시 비보호 좌회전을 언제 해야 하는지 아시나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한 번은 유튜브에 이런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교통신호가 파란불이고 맞은편에 차가 오지 않는데 좌회전 깜빡이를 킨 차가 좌회전을 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라고 뒤에 차가 빵빵 하고 신호를 줬습니다. 그랬더니 앞에 차분이 내리더니 승질을 내더라는 겁니다. 신호 볼 줄 모르냐고, 지금 파란불 아니냐고, 좌회전은 빨간불에 해야 되는데 왜 빵빵거리냐고. 아무런 반응이 없네요. 여기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운전을 안 하시는 분들이십니다. 혹시 몰라서 말씀드립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파란불에 맞은편 차가 없을 때 하셔야 합니다. 만일 빨간불에 좌회전을 하면 신호 위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벌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잘 몰랐어요. 하나님, 그것이 죄인지 내가 몰랐어요. 그런데 왜 그것이 죄인지 모르는 것일까요? 위에서처럼 우리가 법을 잘 몰라서 죄를 짓게 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법을 모르기에 그것이 죄인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만 합니다.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명령인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으면서 그들은 그것이 죄인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들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죄라고 돌아오라고 선지자들이 수없이 외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듣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은 죄를 짓지 않았다고. 그리고 그 결과는 멸망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난과 환난, 남들의 시선과 평가가 아니라 죄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우리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온전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경히 여기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구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죄를 너무 쉽게 여기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구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구해야만 합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구해야 합니다. 내 이기심대로 행동하지 않겠다고, 상처 주지 않겠다고, 말씀대로 사랑하고 섬기겠다고, 내가 손해보고 조금 더 아파하겠다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영을 죽이지 못합니다. 이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못 가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는 우리의 몸과 영혼을 죽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첫 걸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죄를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고난과 환난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며 죄를 두려워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고난과 환난이 아니라 주님 앞에 짓는 이 죄를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모름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르지 않음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과 조심함으로 주님 앞에서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 주님을 경외하며 죄를 두려워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